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다시 본문이 이제 또 이런 이야기체가 되었습니다. 설화체,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이야기체로 돌아왔습니다. 어,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문을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그 단락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8절부터 나머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모두 목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언제가 먼저 나오죠.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무엇을 하라가 이제 가이사가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인물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죠. 무엇을 했냐면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또 마리아도 나오죠.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가이사나 아구스도나 구레뇨는 전부 그 행정관이니까 빼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갈릴리도 나오고 이제 베들레헴도 나오죠. 베들레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동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관, 구유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는 이제 약혼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약혼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함께 그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서 주요 인물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주님의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천군이 나옵니다. 먼저 목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라고 9절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10절에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 곁에 갑자기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나옵니다.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내려요. 빨리 가서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 천군이 나오죠. 천군.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모두가 다 찬양하는 그런 천군, 그 수많은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하늘을 보면 저 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아무튼 뭐 적용은 아니니까요. 언제 했느냐? 시간적인 배경은 밤이었고요. 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냐면 빨리 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경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결과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다 새겼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구스도의 이름이 뭐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 굉장히 기네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옥타비아누스 네. 아무튼 삼두 정치를 하던 그 얼마 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거기서 나왔던 그 삼두 정치인데요. 그 삼두 정치를 하던 한 사람의 양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름이 좀 길어졌어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양아버지 됐던 사람도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황제가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원로원의 권력이 강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해를 당했는데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안토니오스를 무찌르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사람 뭐 이런 뜻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거죠. 이런 사람이고 실제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때가 한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0년이 아니고 AD 0년이 아니고 1년 뭐 0년 그때가 아니고 한 BC 4세기 4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었던 것 2000년 2021년 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가. 그러면 왜 여관이 없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가들리 플레이를 녹화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임신한 만삭의 여인이 그런 거리를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기 때문에 말을 탈 수도 없고 뭐
뭘 타고 가더라도 너무 힘들고 탔다가 걸었다가 굉장히 힘들게 갈릴리에서 유대 그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함께 출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도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가델리 플레이에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임신하면 제가 저희 아내 임신했을 때 보니까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뭐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태로 꽤 긴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질문이죠.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천사들은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자들에게 갔을까? 더군다나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묵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그렇게 밤에 고생하며 밤을 새며 고생하는 자들에게,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추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에서 제물에 쓰일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또 희생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 제물로 드려질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만큼, 그렇게 죽임을 당할 희생제물로 키우는 그 목자들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이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만삭이었기 때문에만 늦게 그 여행에서 처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본문이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약혼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혼만 하고 성령으로 배가 불러오는 아내 될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요셉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행이 단순히 마리아가 그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많은 편견과 싸워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은 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겠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요셉과 관계가 없는데도 배가 불러오네 라는 오해도 그런 손가락질도 있었을 거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셉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네 라고 하는 비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봐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데.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고도 사람들에게, 주변 친척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든지 이 천사들의 노래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환영받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당시 거룩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탄생이었을 겁니다. 또 그만큼이나 위험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지만 초라하고 위험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 탄생 속에서 모든 탄생은 굉장히 위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편견에 쌓여서 혹시 바라보는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악인은 아무 잘못 없거든요. 그리고 꼭 우리가 죄악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성령으로 잉게 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연약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약한 생명이 때로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사역 중에서 굉장히 요즘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선한 일 하겠다고 인터넷에서 여러 NGO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홍보예요.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많이 모금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역 중에 굉장히 훌륭한데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후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홍보를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주변에서 홍보를 좀 하지 그러냐 이렇게 훌륭한 사역이 있는데 라고 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러빙 핸즈라고 뭐라고 할까요? 소년소녀 가장들이죠. 그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1대1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TV에도 가끔 나오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스토리는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다른 제가 보기에 어떤 NGO들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돈도 많이 모이고 사역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데 다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일 수 있어요. 사실 누구의 주목을 받자고 하는 교회도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교회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절대 주눅들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가도록 노력하자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분석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위험했고 연약했고 또 위협을 받았던 것을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돌보심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이 연약한 인생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나 편견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오늘 하루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새해가 더 보통은 새해는 힘있게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을 다 끝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또 개발되고 도착하고 그렇게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저는 기도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